말세에 마귀의 치명적인 고도의 숨은 전략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그 어둠을 노출시키기를 원합니다. 분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파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교회 안에 숨은 그 전략,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현혹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길을 쫓아가게끔, 가인의 길을 쫓아가게끔 하는 그런 마귀의 숨은 전략,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략으로 우리가.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항상 저희 교회를 사랑하니까 실시간으로 그 말씀을 전략을 부어주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는, 어둠을 깨뜨리는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전략이 뭘까요? 그 숨은 마귀의 그 고도의 전략이 뭐냐면,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교회 속에 인본주의입니다. 무슨 주의요? 인본주의.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게요. 인본주의. 여러분 오늘 인본주의에 대해서, 인본주의 영이라고 하죠.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성도들이 다 걸려 넘어진답니다. 여기에서. 왜?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분별력이 아마 키워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것, 인본주의가 무엇일까? 인본주의가 무엇일까? 인본주의는 분명히 마귀의 흐름 안에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초신자들은 발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본주의란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인본주의라는 것은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의 인본주의 신뢰를 드러내고 또 성경 속에서 인본주의 폐단을 막는 전략들을 우리가 한번 배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속는 이유까지 한번 전체 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머니티라고 합니다. 조금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압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며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뭐예요? 사람을 드러내는 어떠한 그러한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주의가 바로 인본주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신이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종교가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절대적인 권력이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라도 인간을, 그래서 by the people 또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있죠. 그 for the people이 뭐예요? 사람을 위한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뭔가 하나님과 신본주의와 대치되는, 인본주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도 홍익인간이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정치, 모든 경제, 모든 문화 속에 최고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의 이념, 굉장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흐름이고 사조고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 수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쫓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 폐단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멸망시키고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죠. 지금 교회 안에 세상의 흐름이 삼터의 법칙 안에서 지금 교회가 세상이 될 정도 교회 안에 있는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전략을 펼치고 이 믿는 자들을 안 넘어들어 이 말이야. 몇천 역사를 함께 하면서 핍박을 주고 괴롭혀도 보고 해보니까 더 뭉치고 더 그리스도에서의 정체성을 더 잘 유지하더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 밥이 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걷는 이 길을 따라오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얘들을 미혹해서 내가 가는 그 불못에 따라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종이 될까.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데, 자, 인본주의 보면은 보세요.
마귀가 지금 무섭게 혐오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렇게 평화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 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광대한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고 있지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이죠. 오늘 여러분이 사고방식, 사고체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바뀌길 원하는데,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중고등부 설교 때 제가 이 구절을 했어요. 무엇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은 누가 신입니까? 마귀입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요, 세상에 유행을 만들어내요. 세상에 사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미디어, 매스컴 모든 요소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 배후에.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분리시키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아무 목표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마귀의 어떤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깨어 있어서, 빛 가운데 깨어 있어서 잘 살펴보면 세상의 흐름들은, 세상에 있는 이 유행과 흐름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반기독교적인 분명한 정서를 갖고 있어요.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절대적이잖아요. 그 절대성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상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타고 있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평화스럽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보세요, 자유와 평등을 외치지만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 때 신본주의를 향하게 되고요, 교회가 종교일 때 인본주의를 향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교회가 요새는 세상의 흐름, 사조 유행들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가치를 두고 인간 중심적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차원 안에서 설교도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바뀝니다. 누구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사람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 목사님 사도 바울, 제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에 철저하게 2장 3절을 보면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흐름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쫓다 보니까 설교가 틀립니다. 자, 2장 3절은 봐보세요. 살전 2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누굴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전하는데, 사도행전 4장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 봐보세요. 4장 18절, 19절. 시작.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디서 난리가 나요? 세상에서 난리가 나고, 뭐예요? 지금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흐름도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니 종교가 된 교회죠. 19절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타게 되면 교회가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종교가 되어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보며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설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는요, 그 맹자의 사상 가운데 성선설에 기초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 선악설 우리가 아마 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성선설에 기초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좀 더 나아가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인간을 가치를 존중하고 중요하시다 보니까 인간의 시선을 두고 인간 안에 있는 잠재적인 힘을 끌어낼 수 있다는 사상까지 계속 이게 영역이 넓혀지거든요. 참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고 우리는 쉽게 이름을 타지만 기억해야 된다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상과 대치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대치되는 어떠한 분명한 독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분별을 해서 선한 것을 취해 나가야 되거든요. 민주주의가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인본주의가 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는데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단순한 그 세대 흐름 안에서 인본주의 영으로 채색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인간은 자체 인간이 성선 이제 뭐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들어보셔야 돼요. 성선설인데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다. 어디다가 지금 선의 개념이다 인간에게 두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세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선한 일하 영생 얻습니까? 교회 왔어요. 뭐라고요?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사랑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긍휼한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양심, 모든 것,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정심까지도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그게 내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라도 거룩한 산제물로 그것까지라도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어둠이 비춰져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함으로 주님께 시선을 이동하고 그 선,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자신의 선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자기의 의를 나눠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세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상이 어디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세상으로 나왔죠. 세상신, 세상 임금 마귀가 혼미한 심령으로 하나님 하는 빛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혼미한 심령으로. 이 마귀는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사조를 만들고 유행을 만들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흐름을 타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연어처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충돌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며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조 가운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제가 이 사조에 대해서 깊게 한번 바라본 적이 있어요. 저도 미술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식의 양식의 유행에 따라서 미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뭐 바로크 양식이다 그러면서 미술 양식에 있어서 모두 고딩 양식이다 표현이 되기도 하면서 사회 저변에 흐르는 어떠한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사조. 다 자세히 보면요. 세상이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을까요? 아니요. 항상 충돌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인본주의 흐름 안에 나온 건데 홍익인간도 마찬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뭐야
굉장히 위험한 것이더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절대성,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력, 그분은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 우리는 순종. 자유민주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교회에 오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초신자 같은 경우는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야, 이거 나를 속박하려 드네. 이게 나의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네.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내게 심으려고 그러네. 이런 자유와 평등이 있고, 야, 근데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평등요? 여러분, 다 평등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권위와 질서, 어떤 체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면 익숙하지가 않아, 이 흐름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튕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은 정말 신본주의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설교를 하면 당연하죠. 이 흐름에 세상 흐름에 익숙해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령의 흐름,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나이가 들면요, 이게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예, 거기 가운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신본주의 주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알아야 돼요. 포스트 모던 마귀의 전략을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면 개성과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개성.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왔는데 일단 넥타이를 일부러 안 했어요. 그거 상관없는데 제가 청바지를 입고 이제 예를 들어 청바지를 입고 넥타이를 맸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런 정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굉장히 개성 있다. 상대성을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성에서 벗어나서 인간 자체를 존엄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흐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사사기. 이게 사사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사기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사사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이 걸기 때문에. 이 사사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따 제가 사사기의 특징 한 구절만 보여드리면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해가 됩니다. 잠깐만 사사기 7장 몇 절입니까? 사사기 7장 17장 6절 한 구절만 보면 사사기 전체 내용이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어요.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대표하고 이것이 세계를 대표하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지금 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실정입니다. 기준이 사라졌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다 자기 소견대로 다양성과 존중, 개성, 자유 모든 것들을 인정해 존중해 주면서 그냥 좋은 게 좋다. 사람이 좋다. 술이 좋다. 다 좋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미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미가라는 아들이 엄마 돈을 도둑질 했는데 그걸 알게 돼서 다시 회개하고 갖다 놨는데 이걸 하나님께 사죄받는다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나 대제사장을 세울 수 없는데 그냥 일반 자기 안에 거주하는 1년 동안 거주하는 레이 지파를 그 사람을 대제사장 그냥 세워놓고 섬기게 만듭니다. 자기 편한 대로 속은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하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인데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를 주님께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에선 예배자인데 그냥 예배자라는 형식은 있고 예배자라는 말은 있는데 왜 능력이 없냐? 바로 그런 거예요.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의와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어딘지 그 사랑이 세상인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지 그 사랑이 스톨게 사랑인지 필레오 사랑인지 에로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지 점검을 안 해보는 그냥 그 의가 자기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점검을 안 해보면 거기서 나눠진다는 거 아십니까? 철저하게 여기 보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마치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사시대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대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을 부인하냐? 하나님의 절대성을 분명하게 부인합니다. 자,
절대성을 부인하고 사람을 중요하시냐니까 뭐가 올까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세요. 교황이나 카톨릭에서 굉장히 평화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종교에서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꼭 그럴 필요가 있냐? 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지금 배도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흐르는가를 잘 봐야 돼요. 이런 사조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 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평화스럽게. 그게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나오죠. 양의 탈을 썼죠. 평화스럽게 인본주의로 접근한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전략이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야금야금 은밀하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덫을 놓고 우리 영혼을요 점점 굶주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빛을 못 보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빛 같고 말씀 같지만 그건 말씀이 아니야. 이미 섞여버렸어. 이미 왜곡되고 변질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미 악인데 선이라고 만들어놔요. 악인데 만들어놔 선이라고. 인본주의인데 악인데 선이라고 교회에서 뻐젓이 만들어놓고 흐름을 만들어내니까 성도들은 분별하지 못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어떤 다른 길을 쫓아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로마서 2장에 뭐라 그래요? 12장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오직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전략을 받고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고 모든 배우와 모든 배우를 볼 수 있는 눈, 원인을 볼 수 있는 눈, 그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 옛날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 지금도 지배적입니다. 이 사조가 지배적이고 이런 개성과 자유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이 더 나아가 나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를 평화적인 입장에서 통합의 의미에서 해결하려 하고 추진하려 하는 이러한 방향성과 배도 이름들이 분명히 마지막 때는 더 두드러지게 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알아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세계를 통합하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고 이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을 거예요. 저 사람이 평화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젠틀해 보이죠. 저처럼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평화적으로 해서 그런데 나중에 정체를 드러내요. 3년 반에 정체를 딱 드러내요. 모든 제사 외모를 폐지하며 이제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이것이 마지막 마귀의 전략이에요. 가만히 광명한 전사로 들어와서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틈탈 수 없는 빛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또 진리로 분별력을 갖고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세대는 사사시대예요.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부분에서 이 인본주의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한번 볼까요? 성경 속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면 자 사사기가 아니라 먼저 어디를 보냐면 잠언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많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다 오늘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첫 번째 성경 구절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보시죠. 그죠? 필경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인본주의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람이 보기에 다 바르단 말이야. 발라요. 그게 발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뭘로 바꿔요? 사람의 일로 바꿉니다. 이따가 해야 되는데 성경 속에 인본주의 신뢰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베드로 보세요.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너희가 이제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제는 자기 계시하고 얘기를 설교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죽지 마세요. 이 말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랑이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자기 의로부터, 또 자기가 보는 세상 철학과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그 사랑을 살펴봐야 돼. 사랑에도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하브, 히브리어로는 실천적인 사랑, 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다.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동물적인 본능적인 사랑이 스톨게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것이 필레오 사랑이다. 다 헬라어의 철학이 나온 말이에요. 필레오 사랑이다. 또 육체적인 사랑이 뭐예요? 에로스 사랑이다 그래요. 어떤 사랑이었을까?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을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인 거야.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막는 거야, 막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구원이 되고 성령을 부어지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네가 사랑뿐 아니라 공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죽는 것을 기뻐했을 텐데 너는 나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구나. 너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행과 사조와 흐름에 지배당하고 그냥 네 속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심어둔 그 사랑에만 의존해서 그냥 죽지 말라고, 너의 이기적인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말라고 죽지만 하는구나.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일보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르다 한 건 뭘 한다? 마리아. 지겹죠? 마리아니까. 안 지겹습니다. 저는요 1000번을 막 10,000번을 불러도 마리아,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신학 성경에 맥을 잡을 수 있거든요. 마르다 마리에서 기초로 해서 신학의 맥을 잡아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열어주신 성경은. 마르다 보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해서 진리를 사모했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 보세요. 굉장히 사람이 보기엔 바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 속에 뭐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진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양성, 가치중립주의, 이 세상의 사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서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5장 20절. 첫 번째는 잠언 14장 12절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2절. 이사야 5장 20절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 때문에 이거 참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교회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는데 마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에 너희 중에 가만히 교회 속으로 교회 마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어떤 형태로 들어왔어요? 교리의 형태로 들어온 거 아십니까? 설교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 가르침. 그래서 의의 일꾼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가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보다 뭐가 더 무섭다? 잘못된 누룩. 교리가 더 무서워요. 왜? 그거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디모데에는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부활이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잘못된 가르침이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완전하게 사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선악간에 선과 악을 분별하여 지각을 갖추고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을 뭘로 바꿔요? 이 인본주의라는 악을 뭘로 바꿉니까? 선으로 바꾼다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어떤 길은 발라요. 어떤 길은 분명히 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선 같고 발라 보입니다. 바르게 보입니다. 그것이 숨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지금 한예로 인본주의만 했지만 다양한 영들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속기 쉬운. 인본주의는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영어만 하면 힘들어 하시네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이건 미국의 그거죠. 헌법의
이념이죠. 우리나라도 홍익인가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한다. 최고의 이념. 당구신화에 나온 거죠. 아십니까? 이거 아시죠? 다 뭐예요? 나중에는 잠재적 힘까지 나와요. 여기에서 인본주의 신학에서 문학에서. 자, 세 번째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이거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잘 이것이 기초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하시고 인본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말했냐? 그 윗구절 다시 보면 윗구절. 자, 윗구절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람의 일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일은 신본주의고 사람의 일은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그죠? 보세요. 여기에서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인본주의의 영의 배경은 뭐가 있다? 세상 이름, 세상 신인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사상을 마음에 심고 마음에 쌓인 것들을 입으로 내서 또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망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히 바꿔치게 하는 거죠. 사람의 일로. 그렇게 해서 마귀를 베드로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수인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많은 오늘 목회자들이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되느냐? 선악을 분별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목회자가 되게 하냐? 너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근데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물론 말하지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에스겔서 22장 봐보세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거룩한 것, 물론 제가 해드릴 수도 있지만 말씀을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22장에 보면 거룩한 것과 자 26절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그분만이 거룩하시니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나옴을 통해서 그분께 그것을 얻게 만들어 했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선이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분께 인도하는 것이 설교인 줄 믿습니다. 인도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자기를 보게 만들죠. 자기의 잠재적인 힘을 보게 만들죠.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한한 긍정의 힘을 믿게 만듭니다. 좀 더 지나치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반쪽짜리 복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게 만들며 그러한 부분에서요 하나님 평가하시겠죠. 그러한 흐름과 그런 설교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마귀가 이제 이렇게 어떤 것이 분명히 바르게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어떤 길이 분명히 악인데 선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모든 것 안에 인본주의의 신뢰가 나와 있죠.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무엇으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말싸움이 되는 거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몰라요. 민주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말을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요. 소유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고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서와 권위도 모르고 체계도 모르고 전혀 어디서 그런 어떤 초등학문에게 세상 유행과 사조 흐름 안에서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인본주의를 막는, 폐단을 막는 열쇠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사탄도 분명한 것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이동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이런 폐단은 막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웃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 내 자신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자신 존재가 존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가운데 우리를 알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인본주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봉사만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긍휼, 자기 동정심, 자기 의로 무엇으로 하나님 출처가 없는, 그 사랑이 없는, 그래서 그것의 그런 교회들을 정확하게 성경은 끄집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구절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나님 없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근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악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3절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고 인정을 받아도요, 그 속에 그 모든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진리에서 출처가 되고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사랑이냐, 먼저 첫째 계명을 우선순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요, 첫째 계명 우선순위 두지 않는 교회는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교회가 수두룩하게 넘칩니다. 분명히 주님은 진리로 심판하실 거죠. 진리로 달아보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길 원하고,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서 주님을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왜? 점검해보자 이거죠. 저도 그것이 출제가, 저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내 은가, 이게 하나님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러나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 이 설교도 마찬가지. 모든 영역에서 달아보고 점검해보고,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보고,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건지 신본주의인 것이 점검해보고, 이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 남을 구제하고 불사르는 것은 인본주의 아닌가? 사람을 위해 이웃을 사랑했는데 소용이 없다니, 유익이 없다니. 바로 그 사랑을 점검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깨닫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 사람이 보기엔 분명히 바릅니다. 필경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구나. 아, 마지막 때 손을 악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라고 여겨진 것들이 악일 수 있구나. 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성령 안에서 이것들 안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보고,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랑을, 그 출처를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 왔는지, 진리로부터 나온 사랑인지,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랑을 찾는 자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모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고, 스스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것을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게 돼요. 저는요 압니다. 알아요. 그냥 알아줘요.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빛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도 알 줄 믿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알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영은 그냥 알아줘요. 네, 맞습니다. 너희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지. 압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주 안에 가고 주는 내 안에 가는 것을 압니다. 요한 1서입니다. 이게요. 압니다.
이 선이,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왔는지 압니다. 하나님을 배워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을 또한 섬기고 사랑하면서 압니다. 그분을 먼저는 그분께 첫째 계명을 우선순위하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생활 방식을 찾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지.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미혹될 수 있는, 그래서 분별력을 갖춰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알겠구나.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가장 큰 애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의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주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16절 잠깐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냐?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배우가 사탄이거든. 그걸 알고 계신 분이세요. 이거 보니까 인본주의 이것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말해서 나를 무너뜨리네. 이게 교회 안에 소요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근데 그 말 보면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해요. 또 아십니까? 인본주의는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죠. 아세요? 참 교회 안에서 희한한 일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굉장히, 왜 동성애를 많이 찬성한 줄 아세요?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굉장히 소수 인권 갖고 굉장히 긍휼해 보이거든, 하나님 없이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명령이 우리에게선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거야, 동성애가. 왜? 이유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 우리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하나님 없으면 왜 동성 찬성하죠? 소수 인권이고 그들이 뭐 그렇게 태어났겠어요? 저는 무조건 찬성해, 동성애를.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근데 하나님이 악하니까 악한 거고 하나님이 좋은 거니 좋은 거고 거룩한 거와 속된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일의 모양을 갖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럽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을 위하는 것은 굉장히 몰립니다. 그것을 지지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다 우리가 항상 개인은 힘이 없어요. 뭉치면 힘이 생깁니다. 인본주의의 흐름이 교회에 나오면요, 뭉치기 딱 좋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그 평화를 깨뜨리고 검을 던지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검을 던지러 왔고 불화하게 왔다. 인본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적어요. 용기를 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적습니다. 다 타협하고. 왜? 사람을 상처 주기 싫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상처 나오면 다 교회 떠날 수 있고 그냥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제가 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되면 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고 진리를 타협하게 되고 제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물질에 대한 설교는 거의 잠취를 감추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었어요. 오래 고민해왔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세웠지만, 물론 부족하고 저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첫째 계명을 내 삶의 우선순위 되고 먼저 진리 안에서 내가 채색이 되고, 이런 삶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항상 깨어서 이 흐름들을, 그리고 세상에서 초신자들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광야의 순종학교에서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깨트리게 만들고. 누가 다 좋습니까? 다 믿음이 좋으면 다 완전한 천국 같은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초신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타협 없이 제시해서 충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향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편안한 복음, 편안한 복음을 제시해서는요, 절대 그 기준으로 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양심이, 선악의 기준 양심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양심이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인본주의를 막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
그 나라가 이 교회가 종교가 될 때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베드로처럼 무슨 의견을 내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다 베드로처럼 주여 죽지 마옵소서 인본주의 하지 않습니다. 한 일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향유값을 마리아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뜨립니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아니 그 돈을 그 향유값을 깨뜨리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인본주의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아니 그 돈을 깨뜨려? 이제 노회에서 의견이 대립이 돼요. 아니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아니 그 돈이면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데 왜 그걸 허비합니까? 그건 허비가 아니거든. 마리아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거룩한 낭비, 먼저 첫째 계명을 우선순위함을 통해서 이것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알았어. 주님 마음을 시원케 했어. 야 책망해요 제자들을. 이 여자는 날 위해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받아요. 그런데 이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도적자의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용례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인본주의 그름 안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그 예물을 쓰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성경적인 법칙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들의 중심을 알았어요. 그들이 주님께 시선을 먼저 우선순위 고정하지 않는 그들의 중심을 알고 책망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었으면 이게 신본주의 인본주의에 대치되는 어떠한 부분적인 예거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이 분별을 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 예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 민주주의 사고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받아들였던 이 세상의 흐름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내가 세상의 흐름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성경을 통해 배워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성경을 배워야 되겠구나. 땅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성공과 형통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창조의 목적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구나.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8절 봐보세요. 유다서 1장 8절. 유다서 1장 8절. 유다서 1장 8절. 저는 설교만 할 뿐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성령이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8절의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심판장입니다. 마지막 때 세 부류가 생길 거래요.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을 쫓아서 육체를 더럽히며 그 다음에 발람의 길을 쫓아서 영광을 비방하고 마지막 고라의 폐역처럼 권위를 업신여긴 자들이 생길 것이다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로 인해서 생기는 마지막 때 세 가지의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유다서는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권위를 업신여긴다. 말씀도 권위고요. 하나님도 권위입니다. 인본주의자가 바벨탑을 쌓는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 권위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서 다른 구절에 11절에 보면 고라의 폐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면서 권위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며 마지막 때 그렇게 설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민수기 16장 잠깐 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말을 하냐. 민수기 16장. 제가 아까쯤에 과하게 설명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성경에 나온 사례들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알다시피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의 종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지금 유다서에 고라의 폐역이 나왔으니까 그 말을 따라서 고라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이 고라가 도대체 어떻게 권위를 없이 여겼는가? 왜 신약 성경에는 권위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해서 어떻게 인본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나? 오늘 인본주의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얘 고라가 당을 지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3절에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한번 이 고백 들어보세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 것 같으세요? 이 고백이 인본주의형 민주주의식 사고방식 같지 않습니까?
야, 나도 회중이 거룩하고 다 거룩한데, 야, 모세야, 아론, 너만 거룩하냐?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다 똑같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도 회중도 거룩한데 너만 높이려 드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높였지 모세 스스로 높아지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웠고 인도하는 자로서 세워놨고 하나님이 직분을 줬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체계와 질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서게 만드는 것이지, 모세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이것이 어떠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딱 맞아요, 그게. 그런데 뭐라고 해요? 분수의 진화도다 이거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회중도 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서 불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인본주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되면 고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당을 짓고 교회를 깨뜨리는,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빈번되는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교회가 종교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가 사교 모임과 친목단체라는 목적을 갖고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신자는 그렇게 경험하고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 우리가 사교적인 모임으로서 또 형제들의 코이노니아 모임으로서 가치도 보여야 되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검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분쟁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의 비느하스의 영을 가진 창과 칼을 들 수 있는 용기가 마지막 때는 필요해요.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처음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서 그들 수준의 말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지혜롭게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일으키고 이렇게 뒤에서 살살 해주면서 할 수도 있지만 제시할 것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라도 제시할 건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라도 죽음이라는 그 전제를 제시할 건 제시하면서 목표를 갖게 나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강조하고 용서만 강조하면서 그냥 끝내면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물론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 부자 청년아 너 소유 다 팔지 말고 조금만 팔아 천천히 들어와 그랬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냥 야 부자 청년 너 살려면 재산을 그냥 전부 다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나를 쫓아. 부자 청년 뒤 잡지도 않았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예요? 부자 청년 막 잡았어요? 탐심이 있어가지고 야 가지마 너 교인인데 가지마 그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 물론 지혜도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제시해야만이 우리 안에 충돌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그 시간 남아나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내가 들었지. 그래, 내가 이것 가운데 언젠가는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그 생기거든요. 교회를 당장에 떠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혜도 있고 믿음의 분량도 나가야 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요 교회는 어느 순간 정말로 어느 종교가 여론없는 가장 화목할 수 있고 가장 평화로울 수 있고 가장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그 사랑은 분명히 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정교로 만들어진 교회는 환란이 올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그냥 제각기 떠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배운 자들은 더 예수님 안에서 모이게 되고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게 되고 진짜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이럽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고라가 그 마음에 비교의식이 생기고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그 사건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보여드리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결국 산채로 땅을 갈라서 삼켜버립니다. 모든 고라와 원망했던 전부를. 그래서 이것이 귀감이 되게 만들고 너희는 고라의 폐역을 쫓지 말라라고 유다서 심판장에 신약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지켜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백성이 원망했을 때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용서해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다가 이 백성을 용서하라고 했지만 이 고라의 폐역과 당을 짓는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들의 헌물을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이들을 멸해달라고. 왜? 이 남은 교회를 위해서, 이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걸로 인해서 온 백성이 물이 들고 온 백성들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게 생겼고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누룩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장면이에요. 그 정도로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인본주의 폐단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바꾸는 그 인본주의 흐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런 교리와 이런 가르침들, 이런 지금 악이 선이 된 이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왜? 너는 네 말이 네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에게 네 마음에서 나왔는지 살펴봐라. 분별하라. 자기를 제 것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 것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니, 자기 영광이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뭔가 자기 뜻을 관철하라 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운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사상대로 말하는 거예요. 흐름도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의 흐름도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교회 권위도 중요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간 자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저는 제 왕국을 세우고 싶은,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되면 저를 내려오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사역자나 예배자가 돼 천국 가고 싶고, 제가 주님의 돈, 헌물, 주님 제가 제 개인적인 용도 함부로 써서 하나님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발람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건 물론 제가 하는 부분이죠. 예배자 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것을 설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찾는데, 교회를 찾는데, 하나님 나라를 찾는데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선 그런 예배자들로,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능력을 베풀 자를 찾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맡을 만한 경영권자를 찾고 있고,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없이 오직 우리 양심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되는 그러한 자들로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온전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한 것은 된 겁니다. 저도 하나님 가르치는 자지만 배우는 제자로서 겸손을 내게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제가 틀리면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세대를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전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성경 전체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기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과 진리의 사고방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생수를 받게 되고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맛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되고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쳤는데요. 회개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땅의 사고방식,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내 지혜와 슬기를 배설물 여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안에 새롭게 주님의 나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문을 배워왔지만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을 배우는 데 소홀히 했습니다. 이 성경에 당신의 뜻이 감춰져 있지만 율법을 통하여 즉기 선한 뜻을 온전히 분별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내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며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서지 못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심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겠구나.
알게 될 것이고, 이제는 모든 여러분 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여러분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우리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면, 아버지가 사랑하시면, 아버지가 싫어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고 기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아버지 그러한 모든 사고체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의 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